우리 김정학 원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명업 권사님도 참 노년에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평생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보배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5개월 이제 반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저희 처가의 식구들은 저희 취임식 전후로 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핫하게 한 번씩 와서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친형제들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 무시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목회도 목회지만은 사람이 또 사람 무시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희 동기들이나 동문들이나 또 뭐 후배들이 만나자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양을 해서 부임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지방 교역자 회의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제가 좀 이렇게 출타하는 거를 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후배들이나 또 뭐 여기 선후배 특별히 만나자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대구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대전에서도 와서 좀 뭐 하자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일절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저희 형제들만큼은 이렇게 나가서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우리 형제들이 참 많은데 친형제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님이 낳으셔갖고 자란 형제들은 8남매인데 장조카까지 하면은, 장조카가 아버지가 6.25 때 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수, 저는 얼굴도 형님 얼굴도 모르죠. 6.25 때 전사했으니까. 그 형수님도 몇 년 사시다가 세상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카를 저희 집에서 키웠는데 우리랑 같이 컸거든요. 저보다 7살이 많은 장조카인데 그 조카까지 하면은 9명이에요. 근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한 4년 사이에 4분이 돌아가셨어요. 4분이. 그래서 지금 형제로서는 지금 대전 모건대학에 있는 저희 형 하나 남고, 또 누님으로는 지금 6세 되신 누님 한 분 있고, 또 위에 누님 한 분 있고, 지금 4명 남았어요. 저희 친형제 중에서는. 이번에 휴가 기간에 사촌들도 참 많은데 이렇게 좀 둘러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 무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람 무시를 못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제가 부족했다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 목사님들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방 뭐 다른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이 영도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라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초청해갖고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게 할 짓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늘 생각은 있지만 조금만 기다렸다,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영도에 감리교회가 4개 교회인데 이 4개 교회 중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를 초청해서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또 취임식 때도 다 오셨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이런 면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당분간은 어디 출타하는 것을 금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인사 좀 드리러 가는데 친척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펜션이나 이런 데 예약을 다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군데 이렇게 가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전도 대상자 그 명단을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에 놓고 저한테는 한 부 써내고 하나는 잘 보이는 냉장고나 제일 잘 보는 데다가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했나.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 사람이 이름이 자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말입니다. 연애할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이름 편지, 연애 편지 받으면 여기다 넣고 다녔잖아요. 안 넣고 다녔어요? 저는 넣고 다녔거든요.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보는 거예요. 수시로. 왜? 좋아서. 예?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써붙이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써붙이면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써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딱 묶어놓고 제 책상 앞에 딱 놨습니다. 이 목양 책상에. 그래서 제가 앉을 때마다 이분도 잘 몰라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10분이 써내셨는데 잘 몰라요. 그러나 한 장 넘겨가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전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고 또 매부 좋고 누이조라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써내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안 써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또 20장을 갖다 또 놨어요. 저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전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설교 들은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쫙 알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 여기 앉으시는 분 가운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 모르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잔치집도 사람 채우기 그렇게 힘들어요. 초청한 사람들도 안 와. 오라고 해도 안 와. 와서 먹어달라고 해도 안 와. 그러니 이 잔치집이 초청받은 사람도 안 오고 오라고 온 사람도 아니고 가서 데리고 와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잔치집이 썰렁하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해갖고 이제는 산울가루가 갖고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딱 알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네? 구령열에 불타야 돼요. 구령열이 아니라 구령열에 불타야 돼요. 교회는 구령열에 불타야 돼요. 네 번째로는 지체의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미랄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집중해야 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집중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집중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조금 10분 공부하다가 10분 와서 텔레비전 보고 10분 와서 게임하고 이런 애들은 공부 잘 안 되는 애들이에요. 무엇을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에 집중하는 애들이 무언가 한가닥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우리가 백가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눈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빈 집을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갖고 의자를 딱 세면서 이 교회는 많이 앉으면은 한 170명 앉겠구나. 이 교회는 보통 그냥 한 150명 앉으면 그냥 찬 교회가 되겠구나. 꼬박꼬박 앉으면 한 170명 앉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이 정도 채우라고 이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목회를 이왕 하면서 그 정도 채워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지 듬성 우리가 지금 듬성은 아니지만 이게 방송에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영도중앙교회는 듬성 하는 교회인가? 이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녹음해서 우리 권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우리 교회에 막 무슨 말씀하고 전하고 싶어도 이게 그냥 수요일 날이나 전해야지 그거 안 되겠어요. 그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한테 좀 듣는 분들이 진짜 복된 분들이지 맨날 여러분 잘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듬성은 앉은 건 아니지만은 비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주인 되신 분은 이 비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그냥 이 교회를 더 줄이게 지켜야 되든가. 그러니까 1000명 앉는 교회를 하면 하나님은 1000명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1000석의 좌석에 앉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좌석이 한 170명 앉으면 꽉 찼는데 170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좋고 목사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운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끼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만 와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교회 시대는 요즘 아니에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보응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뭐 기여도 해야 돼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리 청소도 나가고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거리 청소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끼리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요즘 그런 교회는 자꾸 문 닫아가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지역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까? 우리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섬겨나가야 돼요. 예배 공동체에서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가는 교회가 요즘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집을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써낸다고 해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참 채우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거 화면 집사님 금방 띄웠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생활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에게 전도할 때 지난주 말씀했는데 의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될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뭐 참외 한 박스 사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 들어가요. 확신이 있어 내 자신의 확신. 이 설교도 말이에요. 설교를 전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목회자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요즘 인터넷 이런 데 설교 보면 설교가 남의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설교 갖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은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녹아질 때에 그 녹아진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하면 지옥 가는데 내 자식 내가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이 지옥에 대한 정말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이 제가 우리 교회 첫 전도에 대한 말씀할 때 두 번째인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지옥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도네이션에 뭔가 남에게 기부를 해갖고 여기다가 무슨 새마을을 해고 한 10개 지어줘도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근데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집이 안 채워질 리가 없죠. 우리가 한 번 해서 그 사람들이 콱콱 내 말 들어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이 교회에 10배 되는 교회를 지었게? 그렇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돼지 치는 그 집은 쫄딱 망했죠. 뭐 나중에 보상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그 집 쫄딱 망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영혼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이 돼지 2,000마리한테 갔으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어가니까 그냥 확 비탈거리고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었네. 그 갈릴리 바다면 가면은 지금도 그래서 돼지뼈가 있대요. 진짜 거기 가면 돼지뼈가 있는지 돼지 냄새가 나요.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거기 갈릴리 바다 가면요 돼지 냄새가 나. 돼지 냄새가.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어보세요. 저도 가서 냄새 맡아봤어요. 진짜 냄새 나요, 진짜. 아니,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육지를 가면 거기가 돼지 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냄새 난다는가, 바닷속에서 냄새 난다는 줄 한국말을 잘 들어야지. 진짜예요, 진짜. 이 돼지 냄새가, 그 갈릴리 바다, 거기, 게네사렛, 거기 시드니인가, 거기 지역에 돼지 키우는 거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냄새 나요. 투자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 준비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랬으니 가서 종들을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따지면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다 맞이할 준비가 됐고,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소천하시기 직전에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때는 목사가 3명이었죠. 물론 저희 큰형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목사 삼형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지켜보고 찬송 부르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고 딱 돌아가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면은 막내까지 다 장가드리고 자식들 다 여의고 다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자식들이 예수 믿었고 자식들이 이제는 다 살만하고 그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이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준비에 아직 못 미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와야 되고 좋은 사람만 와야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마약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알코올 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이 세상에 술 취한 사람도 와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 어떠한 사람에도 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도 와도 다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저분이 다 준비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분을 적어도 영도 구청장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큼 가서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 드린 걸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에 채워주시냐면 준비된 교회에 채워주셔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 말씀 안 드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동안 우리 교회 아는 분들끼리 교회 믿는 같은 끼리끼리가 아니고 죄송해요. 어떤 같은 선교회끼리는 정말 이게 잘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은 어디 누가 초상은 아직까지 안 났죠. 어디 누가 병원에 있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누구 가정에 문제 있으면 다 이렇게 찾아가서 환영도 하고 축하해도, 이런 점은 너무나 좋아요. 이게 적은 교회의 장점인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은 새로운 분이 한 번 이렇게 오면은 관심을 안 가져요. 인사를 안 해요. 별로. 그런데 지난주는 잘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주 칭찬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뒤에 어떤 분이 그냥 쭈그리고 앉았는데 왜 모형적으로 보면은 돈도 없는 것 같고 배움도 없는 것 같고 저분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이 적어도 구청장 이상 정도 되는 분이 온 거로 생각하고 가서 인사를 하고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롯데캐슬 전도하잖아요. 그 롯데캐슬에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나오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요, 빈번둥만둥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아니 친구 왔나 뭐 이래서는 그분이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와요. 완전히 그냥 우리 교회 사랑으로 녹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오고서는 또 배길 수 없는 그런, 저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그냥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들어도 정말 복음의 설교구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는구나, 그렇게 목사의 사명을 다하지만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와도 맞이할 준비를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초청한 사람들이 오고 오라고 한 사람들이 오고 전도 대상자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와요. 왜 안 왔느냐?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안 왔는가? 오라고 한 사람들 왜 안 왔는가 보니까 이유는 다 있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가서 어떤 밭, 아니 밭 사려고 그러면 밭 다 구경하고 밭을 재보고 어떤 밭인가 알아보고 산 것이지 밭 산 다음에 가는 미련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소 샀으면 소를 시험해보고 미리 사지,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소를 우리를 하면 10마리 샀다 이게 5결이 10마리 샀으면 이 소가 어떤 소인가를 다 보고 샀지, 소를 산 다음에 그런 멍청한 녀석이 또 어디 있어. 근데 멍청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니 전도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 이유가 있어. 이 사람들 같이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변명이. 여러분 교회가 변명과 이유가 많은 교회는 별로 은혜롭질 않아요. 그냥 못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되지. 다른 이유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이유 됐잖아요. 나 소 샀으니까 가보고, 장가 들었으니까 가보고, 내가 밭 샀으니까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잔치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초청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초청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좀 이석주 목사 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보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봅시다. 그런데 이유가 다 있어. 들어보면 인간적인 이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죄송해요, 수요일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직장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5시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6시까지 직장에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직장 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 다 이유가 있잖아. 다 변명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잔치집은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내 할 일, 소 산 거, 밭 산 거, 장가 드는 거, 자기 할 일만 관심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만 아니라 이미 초청받은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아니라 오늘날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로 하면 먼저 교회에 나온 우리들을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먼저 채워져야 돼요? 초청받은 사람부터 채워져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긴가민가? 왜 그렇게, 아니 이 잔치집이 채워지려면 누구부터 채워져야 돼요? 한 단어 하나로 대답하라는 말씀이에요. 잔치집이 채워지려면 누구부터 채워져야 돼요? 어허, 단어 하나, 나. 누구부터 채워져야 돼요? 너가 아니라니까. 나부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청받았지만은 이유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안 와요. 이 잔치집이 어디에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안 온다 이거예요. 이 잔치집이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에 이미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일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다 일 있죠. 다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직장 안 다니는 분도 다 일 있어요. 다 일.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안 바쁘다고 하는 분은 지금까지 제가 한 명도 만난 적은 없어. 만나면 다 바쁘다고 그래요. 정말 일이 바쁜 사람도 바쁘다고 그러고,
직장 안 다녀서 집안에 우리가 보면은 저분은 집안에 그냥 계속 있을 뿐인데 만나면 목사님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바쁘냐면 집안에 가구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채소 이쪽으로 옮겼다가 채소가 아니라 뭐죠? 화초 이쪽으로 옮겼다. 이런 일을 하느라고라도 바빠. 그러니까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안 바쁜 일, 자기 할 일이 없는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김정화 권사님도 할 일이 있어요. 김정화 권사님도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빨래 개고. 권사님 지난번 저한테 그러시대요. 애들 다 하고, 애들이 아니라 하고 나면 나도 빨래하고 빨래도 개고 막 그러신다고. 한 권사님, 죄송해요. 한 권사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화 권사님도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들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하는 잔치집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잔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 가져야 된다? 잘하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물어보는 것마다 그냥 척척 박사야. 그냥 질문이 좋으니까 척척 박사지 뭐. 시험 문제가 좋아야 잘 맞추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맞추나? 그렇죠? 시험 문제가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할 일 많은 사람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안 왔어. 초청받은 사람도 안 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제가 잘 안 보여요. 이에 뭐예요? 예. 이 어떤 경우냐면요.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가서 초청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이 잔치집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자기 할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노에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소경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고 했어요. 시내. 이것은 성 안을 가리켜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산 울가로 나가라고 그랬죠. 이것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성 안의 사람. 거리와 골목은 예루살렘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영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이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강권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은 산울가죠. 산울가는 어디냐? 성 밖의 사람들이에요. 성 밖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 말고, 우리 친지 말고, 내 아는 사람 말고, 영도 말고, 저기 부산 진구, 부산 동구, 부산 서구, 사하구, 사상구, 이런 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가갖고 어떤 사람이 강정수 권사님은 다리 이러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저런 사람 뭐냐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요즘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요, 자기 먹을 것이 있고 자기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교회? 에이. 왜냐면 잔치집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음식도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홍어회까지 준비했으면 이 집도 홍해 다 하고, 무슨 사시미 있으면 사시미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관심을 뭐냐? 우리도 그런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나도 돈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잔치집에 가서 먹는 거 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 집이 다른 자기들이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이 집의 음식이 더 좋아해야 더 안 좋아해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우리 부엌 음식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의 사랑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그 달콤함보다 이 교회의 사랑이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헌신적이고 더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 여기에 음식에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즐거움을 느껴요. 술 한잔 하면서 사람들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주일이 아니라 저녁 때 주일날 저기 중리해변에 갔더니 중리해변에 쫙 그냥 포장 마차치고 그냥 다 술판이에요. 술판. 이 술판 버리면서 그냥 사람들이 술 안 먹는 판이 없어요. 그냥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 해변에 가면 제가 좀 신고 좀 먹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쓰레기로 그냥 가득 찼느냐. 한국에 이 정도가 됐나. 저는 진짜 아니 문화가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이 바닷가에 중해해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병 버리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래가지고요 냄새나죠. 막 그냥 이렇게 자갈바다 의에 그냥 저는 진짜 이게 한 50년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이렇게 포장마차집에서 먹고 그냥 다 이런 거를 버릴 수 있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낙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려고 사랑을 찾으려는데 교회가 거기보다는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사랑의 추구 그 희락보다도 교회는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평안을 그들이 세상에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런 것, 여자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교회는 더 깊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내가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뭘 보고 계세요? 내가 교회 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사람들고 나보고 교회 나오라면 무엇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무엇 보고 오겠어요? 이미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이야 거기에 기쁨이 있구나, 거기에 사랑이 있구나, 거기 가면 평안이 있구나, 거기 가면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가면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문제를 끙끙 앓으면서 이거 문제 그런 그 문제 투쟁이 있는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 되죠. 그 두 번째로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그래서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리를 채웠어요.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적으로 보면 부부간의 갈등과 부부간의 위기,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약의 문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 성 남용의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나왔는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조금씩 비었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가서 산울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그래서 길과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 내 주변을 가리킨다고 하면 산울가는 이제는 벗어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보면 지난번 누주제 말씀드렸지만은 미장원 가면 미장 안에도 있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도 있고 식당 가면 식당에 전도 대상자들 수두룩해요. 이제는 넓혀야 돼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럼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권하여가 무슨 말씀일까요? 강제로 끌고 오라는 걸까요? 그러면 더 반발하지.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갖고 나올 사람이 있으면 다 나오지. 그래, 그건 강권이 아니고, 강권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끈질기게라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아까 전도할 때 인내심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끈질기게라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권면해서. 한 번 해서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꾸 칭찬하고 좋은 건 말해주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이러면서 끈질기게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집은 누가 채워야 될까요? 여기만 대답하시네. 이 집은 누가 채워야 될까요? 한 단어로. 이 집은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내가 채워야 돼. 내가 채워야죠. 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안 채워줘요. 자꾸 우리 교회는 뺏기지도 않지만 뺏어갈 사람도 없지만은, 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채워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저는 쉬운 거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전도로, 전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전도. 누가 채워요? 나. 어떻게? 전도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의 강권에 데려다라는 것은 끈질게라는 뜻인데 이제는 막차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진주지병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속장님 남편이 그러다가 이 자동차 그냥 깔려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동영상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막차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간곡한 명령은 막차 시간이 멀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막차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막차 시간이 한참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운 강권에 데려다는 것은 이제 막차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막차.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희 인생은 언젠가는 곧 지옥에 가고 말 거다. 영원히 저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할 거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빼앗기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막차예요, 막차. 여러분, 내가 안전해도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이거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변명이에요? 잘하시네. 예? 이건 마음 좋은 게 아니에요. 막차예요. 지금 막차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 가정 식구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교회를 채워야 할 막차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100, 30 운동은 우리 교회 마지막 주신 비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전에, 내가 영도 중앙교회 다니는 이 생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비전이고 마지막 명령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100, 30을 바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이 집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열망과 성령의 힘입어 나가는 여러분들을 힘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